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놀라운 경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영적인 문제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꾸시는 경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보고 너무 좋아 보여서 이게 우리 유익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믿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너무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믿음 이전과 믿음 이후는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내 인생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더 이상 이전에 이제 그런 암울한 인생, 답답하고 두려운 인생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제는 내 인생이 달라졌구나.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인생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믿음이라 하고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만약 이전의 인생과 별로 다름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곧 내 인생 안에 새로운 빛이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바꾸어 나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새롭게 경험하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새로운 자각, 기쁨, 감사, 인생이 이제는 달라졌구나, 이제는 빛이구나, 이제는 자유구나, 이제는 평화이구나, 이제는 소망이구나, 이제는 새로워지는 것이구나. 이제 더 이상 이전의 슬픔, 이전의 염려, 이전의 두려움, 이전의 고통, 이전의 절망, 이것은 없는 것이구나. 내가 이전에 내 자신을 인식하던 그런 것에서 이제 근본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난 이후에 새롭게 알게 된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입니다. 물론 이게 매일매일 계속되는 것 아니기도 하고, 때때로 삶이 여전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 답답함이 있고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으셨는지, 이전에는 사람들에 매여 살았고, 이전에는 자신에 대해서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삶에 대한 어떤 의미도, 진정한 목적도 그런 것이 없었는데,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누구인지, 왜 내가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가는 삶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다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던 인생이 이제는 사람 따라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목적 발견하고 내가 인생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건 인생이 자유롭게 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실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죠. 아직은 여전히 과거에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드러내 보여줄 뭐가 없잖아요. 아직 우리 안에 생명이 막 넘치도록 풍성하게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 너도 이 안으로 들어와서 나랑 같이 한번 가보자. 이러면 좋을 텐데 아직 그 정도로 충분히 우리가 뭘 만들어내지 못했고 보여줄 만한 뭐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하는 거 보게 되고 또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듣게 되고 그러게 되니까 사람들이 뭐 그렇게 별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사실은 우리가 자꾸 이거를 이제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야 내 인생이 이렇게 이제 새로워졌구나. 이제 우리 안에 이제 기쁨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사실 현실 속에서 뭐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해주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영향을 나타내고 사람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호응하고 뭐 이러면 이제 우리 안에 그게 이제 있게 되는데 여전히 우리 자신의 모습도 여전히 부족하고 또 주변에서의 우리에 대한 어떤 인정과 평가도 그렇게 뭐 크게 이제 우리를 이렇게 막 고양시키고 고무시킬 만한 그게 이제 아니니까 우리는 이제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이게 사람들이 기대하고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일하는 건 아닌 거예요. 꼭 그게 없는 건 아니어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뭐 공경에서 건져주시기도 하고 이러저러한 거 축복하시기도 하고 기도 응답도 주시지만 그래서 뭐 간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늘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축복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방향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것과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병에서 완전히 노임받고 뭐 마음이 그렇게 늘 기쁘고 낙관적이 되고 그리고 삶의 문제들이 풀리고 인간관계가 해결되고 막 뭔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팍팍팍팍 뭔가 이렇게 변화로 나아가면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야. 하나님 놀랍잖아. 이렇게 좀 간증하고 늘 이런 게 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안 나가서 그럴 수도 있지만 주님께 열심히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경험, 예? 우리가 순복음교회나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치유, 축복의 경험, 뭐 그런 경험으로 말하자면 사실상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흔하지 않아요. 그런 게 지속이 되지 않아요.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답답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우리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라는 그런 사실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크게 증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우리 자기 자신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지 않는 그런 일하시지 않는 그 증거가 아니고 오히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린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상식적인 사고로서 보자면 별로 그렇게 크게 우리 인생의 축복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렇게 경험적으로 볼 때 외적으로 볼 때 크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우리의 삶. 근데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약한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약함이 있고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외적인 증거가 없어 보이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볼 때 그러한 것이고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 정말 우리의 영이 깨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외적으로 나타나 보이지 않아 보이는 그런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우리의 나타난 사실들과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를 두셨고 그분의 은혜 안에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광야로 들어간 게 아니죠. 거친 광야에서 웬만한 광야에서 보내야 했죠. 애굽보다 못해 보이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장차 나타날 영원한 영광을 위한 놀라운 이끄심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전의 방식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전혀 축복받은 것과 다르게 삶이 이끌려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현재 상황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이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자기 정당화이고 합리화에 불과하지. 예? 사람들이 도무지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가 주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인생 안에 뭔가 이렇게 팍 피어나는 뭐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어떤 정당화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뭔가 그거는 솔직하지 못한
그런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가야, 그게 이제 믿음의 실현의 과정이고, 그 단계를 넘어가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안에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너무 좋은 그림입니다. 세리,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세리가 저 성전 한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본문에는 바리새인부터 나왔지만 우리가 세리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우리가 세리의 모습을 보면 또 세리의 기도를 들으면 어떻겠어요? 세리라는 신분은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멸시당하고 정죄당하던 그 신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그는 떳떳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쏘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그가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이나 또 그의 기도의 내용이나 그 내적인 마음이나 사실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부터 경멸당하고 있고 멸시당하고 있고 또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정말 낮은 자존감 가운데 죄책 가운데 머물러 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여 나 좀 불쌍히 해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하등의 어떤 아름다운 빛, 뭔가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가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세리가 그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고 탄식하는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가 무엇이길래 그가 바리새인보다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 안에 사실은 놀라운 은혜의 빛이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깨닫는다는 것은 사실상 그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심으로 그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자기의 실상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이전에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물론 그가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고 경멸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것이 그 인생을 바꿔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을 치며 그렇게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면 하나님이 그 인생 안에 찾아오시고 그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을 보고 그 자신의 고통스러운 실상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자기가 죄인됨을 알게 되는가? 자기가 죄인으로서 죄인됨을 알게 될 때 비로소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습니다. 의사가 쓸데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병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점점 병을 키우게 돼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근데 자기가 병을 인식하게 될 때 그 병을 가지고 의사를 찾게 되고, 그래서 좋은 의사가 그 병을 고쳐줌으로 인생을 낳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내 병이 들었는데 그 병에 대한 자각 증상이 없다면 죽음에 이르게 돼요. 지금 신종 코로나 감염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만약 그에게 그 증상이 없다면, 내가 지금 병이 걸렸구나 하는 증상이 일부러 나타나고 자기의 내적으로 심각하다고 하는 증상이 없다면 의사를 찾아가지 않겠죠. 우선은 의사를 찾아가야 하는데, 만약 죄인된 사람이, 죄인된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가 영혼의 의사를 찾을 수 없고, 그는 죄 가운데 머물러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 세리가 그 운명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그 인생 안에 그가 단지 사람들에게 경멸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받는 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들여야겠다는 그러한 영적인 깨달음으로 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다 같은 것이 아닌 것이.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같지만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던 그 상태와 그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병이라고 하는 상태는 같지만 내가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같지 않듯이, 병이 들었는데 병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죽음이지만, 병이 들었을지라도 병을 깨닫게 되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 이제 죽었게 됐어. 나는 이제 큰일 났어.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찾아오심으로 내 인생이 회복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제까지 죄인이었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리가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닫지 못했다. 죄를 짓고서도 이거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응? 내가 이렇게 돈 벌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다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고 나는 얼마나 행복한데, 그렇게 행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또 자기가 죄책감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실 하나님, 그분의 긍휼이 내게 필요합니다. 나는 긍휼을 받아야 할 자입니다.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전에 처해 있었던 그런 절망적인 공경으로부터 그가 자유케 될 수 있는,
새로운 문이, 새로운 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를 탁월한 자가 되게 하는 게 무엇일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시냐는 것이. 내가 무엇을 행했고 내가 어떠한 존재냐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과 긍휼로서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셨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 안에서 자신을 인식하게 될 때 내가 비록 형편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내 인생 안에 새로운 변화가, 새로운 삶이 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셔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여기서 우리 인생이 이전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새로운 인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게 되고 더 이상 이제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함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전에는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의 모습.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인가? 긍휼을 얻는 것입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 고통하는 자였는데 내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다가오게 되고 그 긍휼 앞으로 나아가 그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긍휼을 얻게 되고 이제는 긍휼을 얻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진노의 자녀였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어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진노의 자녀가 긍휼을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리가 받은 바 은혜입니다. 그는 이전에 죄 가운데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이 비웃고 스스로도 자책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래서 진노 아래 있는 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 이제까지 죽은 자, 진노 아래 있던 자가 이젠 진노에서 벗어나서 긍휼을 얻은 자로서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 그 인생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이제는 진노도 저주도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에 의해서는 여전히 진노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입고 이제는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로 이제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자로 그가 죄를 졌지만 그가 죄책을 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죄책은 이제 저 멀리 저 바다로 던지운 바 되고 그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가 죄인일지라도 이제까지 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 사랑받는 자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그 이전에는 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았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게 되므로 그는 죄인이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긍휼을 입은 자, 사랑받는 자,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세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일입니다. 어떻게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탁월한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바라보았고 그분 안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죄에서 그 고통에서 절망에서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내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삶의 의미,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무엇 때문에 가난하고 무엇 때문에 애통하나요? 돈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계기가 되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처지 때문에 애통해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에게는 이제 무엇이 보이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라는 실제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단지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정이 없는 자, 사람들에게도 외면당한 자, 인생이 여러 가지로 묶여있고 답답한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뚫게 하는, 그것을 넘어서 저 하늘에서 비춰오는 새로운 광명, 구원의 빛이 그에게 비춰지고 이제는 그 구원의 빛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탁월성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탁월성이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분 앞에서 나의 가난함을 발견하고 나의 비참함을 발견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고,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의 부요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영광이시고 그가 나를 축복하실 것임을 내가 기대하고 그분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탁월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영광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세리든 바리새인이든 베드로든 야고보든 요한이든 평범한 우리와 같은 문명의 그리스도인이든 누구든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실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 실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또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여전히 우리의 삶 안에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탁월하신 역사이시고
바로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는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면 주님 만나기 이전보다 더 형편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과 함께 그분 안에서 그분이 내게 주시는 새로운 의의 옷, 그가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 그가 내게 주실 영광의 기억, 우리 인생 안에 열려져 있는 새로운 가능성들, 이것이 주님 안에서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보자면 뭐 달라진 게 뭐 그렇게 크게 있겠어요. 세리가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뭐 그렇게 그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세리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고 그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긍정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의인으로서 이렇게 새롭게 자기를 인식하게 된 세리가 세상으로 나가게 보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다스리고 있어요. 바리새인. 그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바리새인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세상 안에 들어가면 일상 뭐 인정받을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지만,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지만 세상에 들어가면 여전히 손가락질하고 여전히 주인이 지나간다. 그렇게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죠. 우리가 주님 만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놀라운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지만 세상에 들어가면 어때요? 여전히 세상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나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내보일 무엇이 있는지, 그야말로 육체를 따라 내놓을 것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권력이 있느냐, 네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뭐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욕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사실은 별로 인정받을 것이 없는 것이. 바리새인이 그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금식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의 그런 그럴싸한 모습들, 겉으로 볼 때 선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의 모습,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세리와 얼마나 대조되어 보입니까? 역시 저렇게 살아야 돼.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평가를 받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바리새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결하고 칭찬받는 많은 자로 그렇게 평가하셨나요?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인정을 받았다 하면 바리새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의 실상은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듯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환상 속에 있었던 것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는 자신의 행위가 자기가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아니한 것이, 자기가 소득의 11조를 드린 것이, 자기가 금식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대단하게 인정받을 것으로 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그를 의롭다 하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의 마음 안에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인정하는 그의 겸손함이 있는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내적인 동기가 있는지. 그는 겉으로 볼 때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는 악한 행위들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적인 열심과 그런 노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진정한 내면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 하나님 앞에서의 진심, 하나님 앞에서의 의롭고 선함이 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자기 열심이었고 자기 이해에 불과했던 것이었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러저러하게 열거하고 내놓은 그런 행위들이 아니라 죄인과 같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 여전히 자신도 세리와 동일하다, 자기가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있는 절망적인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눈이 어두웠고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그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던 그 세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나는 토색불이 가늠하지 않았고 나는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라는 바리새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가 닮아야 했던 것은 뭐예요? 그가 오히려 세리와 함께 세리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겠는가, 오히려 그에게 묻고 그에게 도움을 청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자기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알지 못했고 어떻게 구원에 이르러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시게 할지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돈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칭찬하고 높이는 사람들이 그 실상이 어떠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높이고 있지만 영적인 실상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평가하신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낙오자들이고 낙제 점수를 받을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못하다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기를 너희는 왜 이렇게 형편없니?
너희는 뭐 믿는다고 하는데 왜 삶이 그러하니? 라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했는데, 바리새인이 볼 그 세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바리새인을 그렇게 무시하고 비난했던 바리새인은, 세리를 그렇게 비난했던 바리새인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은 것이죠.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세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은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역사를 세상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는데도 뭔가 외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이듯이,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고, 또 그 평가로 인해서 때때로 우리 마음이 눌리게 되고, 우리가 그 평가 앞에 자꾸 자신을 맞추어 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칭찬하느냐, 어떻게 우리를 비난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세상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된 자들이고 세상보다 더 나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보다 더 탁월한 능력과 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자들, 천한 자를, 멸시받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세리를 택하시고 바리새인을 버리신 것입니다. 세상에 강한 자들을 낮추시고 약한 자들을 높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긍정하게 되고 세상 앞에 보다 담대히 서게 됩니다. 주님이 세상보다 더 크시고,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세상보다 더 탁월한 것이. 이전에는 세상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에 순응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호령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특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권세,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시다, 주님이 우리의 빛 되시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되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왕같은 세상으로 세상을 다스릴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세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세상에 전해주지 않는다면 세상은 죄 가운데 파멸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온전한 믿음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주의 놀라운 이 빛을 비추기를 소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